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우리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오늘 또한 폭염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 눌린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피곤해 지쳐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강건함을 입어 갈렙과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 주님 부르실 때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시킬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체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정된 시점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은 악인에게 경고 없이도 도둑과 같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3절로 4절 말씀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 사라지고 땅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잘못된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영생불사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생불사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만희가 가르치는 대로 영적인 14만 4천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몸 그대로 이 땅에서 완성된 그 영생불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영적인 14만 4천도 말하는 것도 없고 14만 4천 자체가 그 숫자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그 숫자적인 14만 4천을 넘어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앞에 덧붙인 게 뭔가 영적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대로 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천지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포교에 앞장서라. 너희 모든 것 다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이처럼 영생 불사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매진해라. 그러면서 재산도 갖다 바쳐라, 뭐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꼬드겨서 일을 만들어 가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몸 이대로 영생 불사체입니까?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새롭게 된다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영생 불사체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사라지고 땅은 녹아 없어질 것이다. 소위 말하면 완전히 갈아엎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가르치는 게 뭔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 뺏기게 되고 엉뚱한 곳에 마음 뺏기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성도들은 최후 심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거룩하게 종화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원을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첫날 같다. 첫날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그 날이 주의 날로 보면 며칠 지났습니까?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그죠? 2000년 지난 거 이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안 오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은 거예요.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곧 오겠다라고 한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심 깊어서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괜찮은데 뭐 빨리 주님 와야지 그럼 되게 신앙심 깊어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참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왜 주님께서 더디게 오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 얻을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얻었지만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16절에서도 언급하는 이 바울 서신이 어떤 구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는지를 사실상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교훈의 확신을 바울 서신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확실한 누구나 다 100% 긍정하는 예수님의 제자죠. 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항상 바울이 이방의 전도를 나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딴지 걸렸던 게 뭡니까? 너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 사도잖냐? 네가 사도라고 얘기했지만 너 예수님이 너 불렀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오히려 더 정통이 있죠.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친밀하게 주님과의 교제도 가졌었고 그는 천국도 체험했죠. 3층 천 거기를 내가 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천국도 경험했다. 근데 거기 있는 걸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는 아주 겸손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열심으로 유럽을, 아시아를 통틀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그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바울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장한 거 너희도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거 같지 않느냐 라면서 바울의 주장을 갖다 뒤밀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라면서 바울 서신의 권위의식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베드로후서의 이 결론을 맺고 이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이 성령을 기록함으로 1장 2절의 서두에서 보였던 자신의 바람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기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쓴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발붙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그날,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눈은 종말론적 상황 속에서 그 종말은 내 인생의 종말일 수도 있고 이 땅의 완전한 종말, 주님의 재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반드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주의 날은 사도행전 2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게 주의 날이거든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키죠. 그날은 도둑같이 경고 없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드러날 것이라며 종말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묘사하는 종말의 날이 우주의 멸절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그냥 말 그대로 치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드러난다, 완전히 이게 단도가 없어져 버린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우주의 멸절과 새 우주의 창조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구를 포함한 현재 우주의 회복 혹은 변형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사실 쉽게 내릴 수는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불연속성과 더불어 현재 창조세계와 연속성도 가진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성은 뭡니까?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연속성은 뭡니까? 그러나 그 시점에 있어서 뭔가 다른 내용도 있지만 같이 연결져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땅의 회복에 대한 구약의 많은 예언이나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에서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부분을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재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처럼 언제든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흔히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나사에서는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그런 행성들이 있나 없나 뭐 자꾸 살펴보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구를 향해서 영화에 보면 딥 임팩트, 그래서 아주 거대한 충돌, 만약 그 행성 크기가 뭐 몇 킬로 반경만한 그런 크기, 정말 지구에는 한 점 같은 크기지만 그런 게 지구에 충돌해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잘못하면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가설론이
그런 가설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천문 이 망원경을 통해서 날아드는 지나가는 그런 별들, 뭐 하늘에 별똥별들이 많이 떨어져나요. 그런 별똥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대기를 떠돌 우주를 떠돌던 그런 것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나 없나 뭐 살펴보기도 하고 뭐 언제 몇 년에는 뭐 어느 해성이 지금 충돌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지구가 완전히 가루방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상으로 우주에 보면 아주 빛나는 별이 있죠. 그 아주 빛나는 별들은 그게 터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수십억 광년,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터져서 밝게 빛나지만 이미 수십억 광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거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냐?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완전히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여기에서 새로운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리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자의 부활한 몸에는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에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부활했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결합한다 그러는데 영과 육이 결합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 그 육체는 있습니다.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전부 모여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어요. 뭡니까? 문이 닫혀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거죠.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육체지만 시공간에 갇혀있지 않은 육체. 어쩌면 부활의 육체가 그런 육체일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자기의 본연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좀 못생겼어. 남들이 봐도 못생겼다 그래.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 좀 잘생겨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주 얼짱이 돼서 몸짱 얼짱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싶은데 그냥 우리 그대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죄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 그러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초탈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지만 그러나 옛 모습 거기에는 그대로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실제 예를 들면 그렇죠. 나달이나 씨앗이 다 자란 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나 그 씨앗에서 출발해서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달라요. 바로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런 거죠. 따라서 13절에 이 카이노스,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겪게 될 철저한 변화와 연속성을 둘 다 강조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무로부터 직접 새 창조가 일어난다기보다는 근본적 방식의 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로 13절에서 베드로의 논의의 핵심은 종말에 관한 신학적 혹은 과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관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성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죄가진 몸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잖아요.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되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왜?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우리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 이와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는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서신의 소도익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대로 종말의 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은 주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미 1장 5절, 10절, 15절과 같이 여러 번 권고한 내용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거짓 선생들을 점과 흠이라고 한 2장 13절의 비판을 생각나게 하죠. 이 거짓 선생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29장 1절과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됐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면 저는 것을 갖다 바치고 눈먼 것을 갖다 바치고 점 있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자에게 그걸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을까? 인간도 안 받는 거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 엄청 신랄하게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타락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타락해지죠. 이 말라기는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이제 400년 동안 아무런 음성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징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땅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침묵기 이전 말라기 시대 보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농락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에도 베드로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흠없고 정결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개인의 마지막이든 온 세계의 마지막이든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초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온 하늘과 땅에 거대한 이변이 일어나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숨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얘기할 때 온 동방박사들하고 그리고 목자들 그들만을 봤거든요. 그들만이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소수만 알고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온 천하 만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심판의 불 앞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으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며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이라도 각 사람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 행한 일들을 심판받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마치실 때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도 앞에 놓인 마지막은 절망이나 비참함이 아니라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 준비할 것도 없으면 뭘 준비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게 뭔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올 때가 됐다. 뭐 일할 게 뭐 있냐? 마치 다윗 선교와 똑같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얀 깨끗한 치마 저고리 입고 거기서 막 할렐루야 찬송만 부르다가 그렇게 주님 맞아야지. 아주 고상한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라도 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오신다 이 말 들으면 아이고 저 뻥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날짜 갖다 들이대는 건 다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날짜 안 됩니다. 도둑이 날짜 정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없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것만 바라고 할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일 오늘 하면 됩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공중잔치에,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숨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서 딴짓할 필요도 없고 두렵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평강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주의 재림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과 공유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또 13장 11절로 12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4장 5절 15장 51절로 5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5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16절 말씀처럼 베드로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서도 억지로 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판하는 거짓 선생들처럼 교훈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의 결국은 2장 1절 말씀처럼 멸망이라고 베드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목회적 관점은 그의 서신 마지막까지 나타납니다. 그는 17절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교훈을 생각나게 하는 목적으로 쓰였고 또한 잘못된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항상 뭘 갖고 들이댑니까? 이거 갖고 들이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갖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이거 갖고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또 미혹돼가지고 그게 참인가 싶어서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이단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천지처럼 영생불사체가 된다. 이거 다 뻥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판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 건너뛰는 거 없습니다. 네.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거 건너뛰는 거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시고 이단에 끌려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가는 거죠. 성도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서 자신들을 끌어내어 다른 가르침과 다른 도덕적 요구를 하는 다른 복음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거짓 선생들은 어둠과 멸망에 고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1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보면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정보라는 의미보다는 인격적 관계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진정한 약속으로 여기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1장 2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위한 기도로 베드로후서를 시작했고 서신서 전반에도 이 두 개념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성도들은 14절 말씀처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고 18절 말씀처럼 은혜에서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18절의 마지막 부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송가 중 하나입니다. 이제처럼 영원한 날에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의 종말론적 관점을 표현하죠. 지금과 영원한 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이 그 사이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역시 동일한 자세로 종말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다가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가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을 여러 번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지연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밝힙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바울의 어떤 서신을 가르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가르침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겁니다. 다 손 놓고 주님 오십시오 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기도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는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가르침과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가르침을 함께 주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실천해 왔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을 당부하며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화하는 성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계속 선순환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평강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요원과도 같은 베드로의 서신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귀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또한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오늘도 내게 하루를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새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그들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참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